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 현재 85세 된 남편과 함께 7남매를 키운 한 어머니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30대 때 16년 나이 차이가 나는 지금 그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미 7남매를 낳아서 키우던 남자였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7남매를 홀로 키우던 중 이 30대의 젊은 여인이 자기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데 7남매가 다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 취재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미 7남매를 낳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택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이들이 가엾어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엾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살면서 후회 같은 건 없었느냐, 의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다면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과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매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한 것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껄껄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좀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참을 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좀 베풀고 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잘했어야 될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인간의 연륜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자기가 잘한 거 별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후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이 홈쇼핑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해서 택배 기사들이 전국을 자동차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갑니다. 여러분, 시킨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볼 때 아름다고 훌륭하고 좋아서 싸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온 다음에 반품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택배기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해준 이후에 그 반품을 받아갈 때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반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후회의 결과거든요.
자기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반품하고 싶은, 마귀에게 정말 돌려버리고 싶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에 앞에 것을, 먼저 한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구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에 대하여 완전하셨고 분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하신 일에 대하여, 지나간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에 한 것을 고치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뜯어 새롭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합니다.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하나님께로서 난 만족이 아니면 결단코 인생은 만족할 수 없으며, 인생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끝맺을 수 없는 피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어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결코 하나님은 후회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을 주고, 부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까? 주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잘못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건져 올린다, 빼낸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부러통해서 건져내신 그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저걸 위하여, 내가 저 인생을 위하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게 하시고, 그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와 구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주시려고, 나 같은 것에 은혜를 주시려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택하신 일에 대하여
완전하신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그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건져 올리시고 그를 구해내시면서도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인생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금도 인색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활과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왜 이것밖에 안 해주셨냐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항상 권계하셨습니다. 책망하셨고 때로는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는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인생을 향하여 참아두고 볼 수 없었기에 깨우치시기 위하여,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권고하시는 그리고 징계로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그만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앞에 앉아있는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백지를 하나 가져오라고 백지를 가져다가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이 펜을 꺼내서 백지를 향해 펜을 대고는 묻더랍니다. 부인도 없어졌습니까? 아이, 아내는 있죠. 자녀들도 없어졌습니까? 아이, 자녀들은 있죠. 뭐 등등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끝없이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 사라진 것보다 내게 남아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에서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능력이 없으면 그 후에 힘을 주시고 그 후에 성령으로 권능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때려 죽이게 하시고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셔서 지혜를 베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끌어 올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일에 결단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9편에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차장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때에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싸워 부딪히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와 같은 어려운 시련이 나를 향하여 물밀듯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대항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잠잠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서 절대로 부족하게 줬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서도 결단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는 후회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잘했다, 내가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신령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와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날마다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